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결단하고 바꾸고 고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이 직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그는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하루에 100km씩 달려서요 4000km를 달려서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죽은 딸이 기증한 심장을 이식받은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장기 기증단체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서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죽은 딸이 기증했던 심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를 만나면서 청진기를 귀에 꽂고 딸의 심장 소리를 들어봅니다. 쿵쾅 쿵쾅 힘있게 뛰고 있는 딸의 심장을 확인한 아버지는 눈물을 터뜨리고 이 남성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모든 걸 다 두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기증할 수 있을 때 나를 통해 누군가 새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내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의 장기 중에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심장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망입니다.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 아이들도 보고요. 입술이 새파랗습니다. 보라색이에요. 그 아이들은 운동장에 나가서 뛰지도 못합니다. 건강한 생활, 일상적인 생활 자체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심장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 한 번씩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장이 묵직하게 아파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심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심장,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심장,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솔로몬의 정치 생활 중에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잘못한 점은 우상을 섬긴 거죠.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 공주가 그 나라 우상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거기 가서 제사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2개 지파만이 유다가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이것은 하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한 점은 뭐냐?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성전을. 아버지가 설계도도 만들어 놓고 건축에 필요한 재정도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럴지라도 직접 시공하고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기 이 번자가 한 번, 두 번 하는 매번자가 아니고 태울 번자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예, 설계도대로 성전 문도 만들고 뜰도 만들고 놋재단부터 물두멍 진짜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성소와 지성소 안은 다 금으로 다 안에다가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진짜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을 마쳤다고 건축이 다 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네, 언약궤를 앉혀놔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이 언약궤 이 안치 예식을 지금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 족장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성에 있는 데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법궤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이죠. 성전문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 떡상과 그리고 금초대와 분향단을 지나서 그 맨 안쪽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안쪽 지성소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순간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12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울리게 합니다. 무슨 노래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쫙 울려 퍼지게 합니다. 비로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언약궤의 자리에 없으면 이 성전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금초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뭐 번제단도 있고 또 뭐 건물도 있고 다 있어도 그 지성소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면 이 성전은 아무 쓸데없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언약궤죠, 궤. 여러분, 궤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가로가 70cm, 또 세로가 70cm, 길이는 한 120cm 정도 되는 이만한 크기의 나무 조각목으로 만든 일종의 궤짝입니다. 이걸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뚜껑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양쪽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그룹은 케루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 둘이 법궤의 뚜껑에서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시은소, 속죄소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뜰채에다가 나무를 또 금으로 입혀서 끼워가지고 이거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 이 아크 또는 영어 성경 보면 체스트 이렇게 나와요. 그냥 궤짝, 나무 상자 이런 뜻입니다. 언약궤. 그럼 왜 언약궤라고 불렀어요? 이 안에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의 결과로 받은 게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법궤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돌이 들어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여기에 넣고 그리고 이걸 금으로 싸가지고
성전 맨 안쪽에다가 이거를 두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우사가 수레에 실은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거를 손으로 만졌다가 현장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그런 그 물건이 바로 이 법궤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들어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언약궤고, 이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까이 가게 돼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저 법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 중심은 법궤다, 언약궤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게 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성소에 법궤가 없다면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가 될 수 없고, 그 성전은 아무 의미 없고, 예루살렘도 의미 없고, 이스라엘도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겉은 멀쩡한데 본닛을 열어보니까 엔진이 없어요. 그걸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차 모형이지 자동차라고 할 수 없어요.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을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다면, 그것이 안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성전은, 그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죄악으로 관영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오늘 1장에,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그것을 알면서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 저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게 된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요,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산을 숭배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조물주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두 번째는 그 결과, 그래서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게 된다. 정확하게 영적으로 바울이 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꽃이 피게 되고, 그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일단 자기와 자기 자신이 망가졌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쾌락에 내맡기고 죄악에 내맡기고 그저 그냥 썩어질 것들, 여기에 그냥 몰두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인간과 자연 관계가 망가집니다. 왜 이렇게 환경이 망가졌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은 탐욕스러운 인간이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착취하고 파괴한 결과가 오늘 환경 파괴로 다시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바로 망가진 세상, 그 원인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성경의 선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난 뭐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큰 죄인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나? 여러분, 이거는요, 죄의 현상을 착각한 거예요.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죄의 현상들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짓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도 죄를 지었잖아요. 탐심, 음욕, 시기, 질투, 이런 거는 실천에 옮기지 않은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두통이 생기고 기침이 나오고 인후통이 생기고 몸살이 생기고, 그것은 감기의 결과입니다. 감기의 증상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의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은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sin이라는 영어 단어 가운데의 철자가 I입니다. I centeredness,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겁니다.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이런 죄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영적인 심장인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천동설이죠. 지금 이 얘기하면 다 웃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과 500년 전에 지구가 중심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이 도는 거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중심이었어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수많은 행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돌아야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센트리즘, 자아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에 전 인류가 감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아 중심주의, 자기 중심, 자기가 판단의 기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실존주의 학자, 철학자 카프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다.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성 불안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늘 불안한 겁니다. 옛날에 아주 흥행했던 영화 중에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상당히 재밌었죠. 영화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법궤가 사라졌고 그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미국의 고고학자가 단서를 가지고 그 법궤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나치 독일군도 경쟁하듯이 함께 이 법궤를 찾아 나서는 그런 흥미진진한 대결을 그렸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예수님이 그 성찬식에 했던 그 잔, 이런 시리즈로 이 영화가 계속 만들어져서 큰 흥행을 했었죠. 근데요, 요즘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한국교회가 법궤를 잃어버렸다. 한국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그것을 우리는 되찾아야 한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본인이 주인 노릇하는 한국교회,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능욕하는,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한국교회 성도와 한국교회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심장은 건강하게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변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돈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족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한 만큼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이 나무로 기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의 집에 묵으셨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죠.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돈 하던 사람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의 위에게 다 내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장 사직서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뛰어들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변화를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혹시 변화는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을 달라고 갈구하고 있는 성도들은 아닌가요? 오늘이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뭐 하는 날이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일이다. 무려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교황이 한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건 교황이 한 말이다. 그리고 온 교회에 다 내려보냈다고요. 종교개혁가들은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겁니다. 교황은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한 일, 그게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누구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임했다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만 주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를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가뭄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 피폐해진 삶을 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라.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해치우듯이 드리지 않습니다. 때우듯이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합니다.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을 마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목사가 강대상에서 11조 얘기한다고 뭐 돈을 밝히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헌금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11조를 못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적어도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리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최소한의 표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 개혁을 기념하며 스스로를 개혁하고 우리의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좌지우지하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좌지우지하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과감하게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